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마음속으로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보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죠. 너무 싱거우니까 대답도 안 하네요. 기린을 보면 기린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코끼리 보면서 기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또는 소를 보면서 돼지 상상하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그 이름대로 동물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코끼리? 참 이름 잘 지었다. 그죠? 기린? 뭐 기니까 기린.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이름은 누가 지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온갖 동물의 고유명사를 누가 지어주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언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 힘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란 어떤 것을 향해서 이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이르는 것이 결국 그 대상의 이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낱말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것이라고 착각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믿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뜻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곳도 안디옥이었다고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안디옥계 성도들이 최초로 듣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고유한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지어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아멘.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낱말이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3번 나옵니다. 3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 저 그리스도인들 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은 세례 요한의 사람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자님을 따라간다, 그럼 공자의 제자들 뭐 이렇게 부른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지극히 당연한 칭호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유대교와 전혀 구별되는 새롭고 독특한 종파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섹트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죠?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말이죠, 대한민국 짠짜짜짜짜 그냥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그죠? 막 남의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평소에 그랬어 봐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니 죽이고 나 죽이고 이럴 텐데, 그때는 그냥 막 버스에 올라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다고. 왜? 대한민국 이거에 하나가 다 돼버렸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귀한 이름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명찰을 달고 왔을까 궁금했지. 여러분들은 알죠. 근데 혹여나 모르는 분이 왔을 때, 아,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이 장정훈 전도사님이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날은 명찰을 꼭 차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명찰 좀 차고 있나? 안 차고 있죠? 저기 장정훈 전도사님, 장로님들 명찰 챙겨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좀 격식 있는 이렇게 데 가면은 항상 그 안내하는 분들이 자기 명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 명찰을 딱, 아, 이분이 누구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거룩한 명찰을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딜 가나,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살짝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넣고 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 잔 마시기도 편하고 한 대 피기도 편하거든. 뜨끔한 사람 몇 명 지금 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8절에서요, 이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멘. 즉 피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돼요? 피리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맛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또 빛은요, 어둠을 물리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명예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줄 알았어. 제가 어디 가서 제일 깜짝 놀랄 때가 목사님이시죠? 이럴 때잖아. 제가 그때 내가 막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이 뿌듯하죠. 내가 목사님처럼 보이긴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2대8을 더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건요, 피곤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양실에 그 문에 그 유리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놨잖아요. 가끔 닦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삶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꾸 빛으로 나와야 돼요. 자꾸 음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음침해집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봐. 음침하게 보이는 사람 없나? 삶이 없는 이론이 공허하듯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위해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까? 4가지로 보겠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근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 사실에 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구나. 내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뭘 해야 되지? 좌우를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쉽다고 대답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구원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사야 45장 22절 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치 구원이 내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원칙과 막 그냥 법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라고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영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구원이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아니,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알아요? 몰랐군요. 오늘 잘 오셨네. 여러분, 죽습니다. 보니까 한 50년 후엔 다 죽을 것 같아. 청년들은 말고. 우리 이제 전은배 권사님 어제 그 39석 그 대신방을 했어요. 속회로 모여서 했는데 그 스마트폰에 그 교통사고 난 그 차량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쌍용에서 나온 거 왜 뒤에 짐 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SUV 세상에 앞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 앞이. 그리고 왔다 들이받은 그 차도 소형인데 보니까 그냥 앞이 그냥 없어, 앞이. 두 차 다 폐차. 여러분, 멀쩡히 잘 가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쑥 빠진 거야. 왜? 역주행에서 오니까 이 차는 피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전은배 권사님 경우 뒤에 붙어가다가요 피할 틈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박찬수 권사님 지금 그 허리 신경 수술 받고 병원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몸부림치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그리고 말하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즉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감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굴레를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원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피. 그럼 아멘이 나와야지.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굳게 붙잡아야 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척, 경건한 척, 믿음의 사람인 척 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온전한 합일, 리얼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온전한 하나됨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박지진은 죽고 박지진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인이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사신다? 예수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의 능력에 관하여 예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은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게 아니라 눈 딱 뜨고 와 새벽기도, 야 나 새벽기도 간다, 내일 월삭이래, 꼭 가야지. 어째 아멘을 안 해. 세상에.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구원받음에 관하여 다음같이 대답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하여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숨겨진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뼈아픈 실패를 향해서 달렸으며 가장 종교적인 삶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우리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상의 모든 조건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버릴 것 잘 버릴 줄 알고 취할 것 좌취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겁니다. 심지어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세요? 자, 그럼 말씀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다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 목숨 거셨습니까? 어때요? 목사님, 저는 주님 얻으려고 제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해봐요. 그렇군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하셨어요?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던지리라,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된다? 자,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이게 죽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머리에 이 나사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 분 계셔. 경직되어 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조금 풀어놓으라 했잖아요. 이래야 된다고. 혹시 그 스패너가 없는 분은 목양실로 오면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 침까지는 안 흘리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전히 죽읍시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에 관하여 레위기 19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물을 거슬러서 헤엄쳐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는
새 속의 물결을 거슬러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대는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된다. 지조가. 그냥 이랬다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런 감나무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죠.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세상이 큰일 났다 한다고 그 큰일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집 사지 않으면 평생을 집을 못 산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거박 조바심 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짜 너무 지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그거 잘 써야 돼. 화장할 때도 이쁘게 하라고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게,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신앙과 생활이요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세상 나가서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봐, 여지껏 제가 명찰을 해도 숨겨놨잖아. 명찰을 어떻게 돼? 꽂아야지. 이렇게. 나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야 말이야. 내 이름 박재진이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인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저는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불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캄캄한 망망대에서 폭풍을 만난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은 등대가 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만약 등대지기가 오늘같이 폭풍우가 부는 날 누가 항해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등대에 불을 켜지 않고 잠을 잔다면 풍랑을 만난 배는 다 자초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엄청난 황금망론주의 풍랑을 만났어요. 종교다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시류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풍랑에 정신없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세요. 동성애 인정하죠.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사도신경 못 외우게 하죠. 성경 못 가르치게 하죠.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사학법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그래 가고 있다고. 지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 주님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종국을 향해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애 부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깨어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 창녀 라합을 통해 가문이 구원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라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넷째,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시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쫓아갑니다. 주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비침을 깨달으며 어디를 가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디에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